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계시는 재림 성도님들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지금 급한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바로 앞에 있을 그 사건은 1월 법령인데요. 1월 법령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 외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면 14만 4천의 개수가 다 되면 셋째 천사가 이제 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그 향로를 던지시고 나오시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없고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 7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7재앙을 통과할 수 있는 덮개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자들에게 찍힌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이대로의 품성으로는 절대로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 품성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즉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상태로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죄의 도말이고 성소 정결입니다. 이 지성소 사업이 바로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자들만 이 마지막 죄의 도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품성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증거된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14만 4천이 외에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도 내가 보니 14만 4천인 밖에는 없고
7장에는 드러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내가 보니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의 문제에 보시면 14만 4천인만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은 이미 앞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인들이 어떤 품성의 소유자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가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일한 상태에서는 이 마지막 대환란인 7장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하는 대속재림을 우리 모두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지성소에서의 봉사라든지 조사심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유혹과 타락에 이어서 제4장 부조와 선지자 구속의 경륜을 제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3장과 부조와 선지자 3장과 4장은 제가 전체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구속의 경륜.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살게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거쳤다. 하늘 궁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정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런 의논, 평화의 의논,
스가랴 6장 13절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13장 8절 이 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오 구속의 오묘하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에 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사람을 구원을 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에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회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 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히브리서 2장 18절.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쳐질 때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탄이 그들을 충동하여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천사들이 참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셨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령관의 발 앞에 부복하여 그들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천사의 생명은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만 인간을 속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 그러나 천사들은 구속의 경륜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은 자가 되실 것이었다. 히브리서 2장 9절,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에 못 미칠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분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분께 수종 들고 그분의 짐을 북돋워 드리고 위로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부리는 영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은혜의 백성들을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그들의 주위를 두르는 어둠으로부터 보호할 것이었다. 천사들이 그들의 주님의 고뇌와 굴욕을 목격할 때 그들은 슬픔과 의분에 충만하여 살인자들로부터 그분을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이 보게 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것은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구주가 되셨을 때 이 모든 것에 동의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속량하실 것이며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보정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범죄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실 것이며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과 함께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었다. 죄와 죄인들은 제거될 것이며 앞으로 결코 하늘이나 땅의 평안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분의 천사의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수락하신 경륜의 보조를 맞추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명하셨다. 그때에 기쁨,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기쁨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구속받은 세계의 영광과 축복은 생명의 왕의 고뇌와 희생조차도 능가하였다. 베들레헴의 왕의 고뇌와 베들레헴의 언덕들 위로 울려 퍼지기로 되어 있던 저 노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3절의 첫 곡조가 온 하늘 궁정에 메아리 쳤다. 새 창조의 환희보다 더 깊은 즐거움으로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욥기 38장 7절. 사람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최초의 암시는 동산에서 사탄에게 내린 선고 가운데서 통지되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선언하셨다. 우리 첫 부모가 듣는 데서 선언된 이 선고는 그들에게 한 약속이었다. 이 선고는 사람과 사탄 사이의 전쟁을 예언할 뿐 아니라 큰 원소의 세력이 최후에 부서질 것도 선언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죄수로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범죄가 초래한 선고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의 생활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고를 듣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말씀들을 들었다. 저희가 비록 강적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구속에 관한 최초의 암시였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사단이 이제 완전히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원어로 제라인데 제라는 단수와 복수가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었지만 또 이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완전한 사람들이 또 한번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 그래서 율법은 불변하다는 것이 증거가 될 터인데, 그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인데, 단수로서의 예수님께서 한번 승리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복수로서의 이 14만 4천인이 이 마지막 사단의 머리를 부술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최후의 승리는 이 14만 4천인들이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럼 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자기와 여인, 자기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자신의 사비, 방해를 받을 것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 그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사탄은 사람을 타락시킴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높임 받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는 여기까지는 그의 계획이 지상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진해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 또한 패배당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타락한 인류의 구속은 저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밝히었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허락될 것이며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가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아담의 범죄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담이 들었을 때, 정말 율법이 정말 이렇게 신성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들이 처음 이제 알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하나님 말씀을 범한 결과를,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죄의 결과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분의 정보의 기초이기 때문에 천사의 생명이라도 이 율법을 범한 데 대한 희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 율법의 한 교훈도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위하여 속죄하실 수 있으셨다. 아담의 범죄가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것이었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었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었다. 아담은 창조될 때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사람이 사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이같이 하여 사탄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을 것이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실 것이었다. 선지자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가서 4장 8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얻으신 것을 후속하실 때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존재의 거처가 되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다. 주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이사야 45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새롭게 되고 죄와 슬픔에서 해방되어 그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이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아담은 그가 무죄하였던 때 창조주와 관계없는 교통을 즐겼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신년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이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시대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그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인 바 되었다.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할 것이며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와 짐승에게와 지상에 내릴 것이었다.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실 것이며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당신 안에 숨기라고 여전히 그들을 초청하실 것이다. 그분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며 우리가 편만한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적은 무리가 항상 있을 것이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불의가 편만한 가운데 더럽힘을 받지 않는 무리가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자들은 14만 4천인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초청에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의 필요는 곧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이 완전한 품성을 갈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 외에는 받지 못함으로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이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럼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 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어서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이와 같은 결과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들이 지성적 존재들에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미리 내다보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33년 반 동안 한 번도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렇게 한 것이 이 지구, 그러니까 이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면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지구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의 율법을 모두 순종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죄인들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가 용납된 이후에서 지금 이 선과 악에 걸친 이 대쟁투의 역사가 지금 6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이 지구의 거민들을 구원하는 그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우주에 걸려있는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을 압제하시고 자기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았으며 그리고 이 천사들에게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우주의 거민들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구속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천사들을 현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원칙대로 이 우주를 다스리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제한 없는 자유를 주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부보다도 더 나은 새로운 정부를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지금 온 우주에 이 문제가 걸려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4000년 뒤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인간으로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지만 이 온 우주의 거민들은 400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나타나는 결과랑, 그리고 사단의 그 원칙을 발전시켜서 따라온 그 사람들의 결과를 온 하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지만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서 동정의 끈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까지 죽일 수 있는 극악무도한 사단의 행위를 보고 정말 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지구에 걸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14만 4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4만 4천인이 실수냐 상경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가 돼야 된다는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실제 수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이제 정말 이게 실제 수인지 상징수인지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정말 더 확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보면은 상징수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실제 수라는 말씀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 제일 근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실제수냐 상징수라는 그 논쟁은 논쟁밖에 될 수가 없고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이신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주셔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들의 에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속하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던 이 세상을 탈환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늘에서 시작되는 대쟁투는 사탄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날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되심으로 이 지구를 이제 탈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시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도 나는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라면은 이 땅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 땅을 이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도로 주실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럼 아직도 이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데 왜 아직도 끝나지 않고 2000년 동안 더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단이 십자가로 인해서 또 다른 기만을 내어놓을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또 다른 기만을 내어놓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이제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본질과 사탄의 정부의 그 원칙들을 이제 알았어요. 알아서 이제 그들이 깨달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약간의 의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죄의 습관에 길들여진 저 인간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나라는 완전한 사람 있나라는 그 약간의 의혹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해소시키고, 또 이 지구에 사는 이 인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의롭고 선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 정말 흠도 점도 없이 될 이 14만 4천인들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죄인들, 이 14만 4천인들을 예수님께서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그들을 연단시켜서 표백하는 제물로 그들을 금과 은처럼 연단시켜서 희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의 환란을 이제 내놓을 것인데요. 그때 이제 야곱의 환란 때 중보자도 성령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탄에게 내어줄 것인데, 왜냐하면 사탄이 성령도 중보자도 더 없이 해봐라, 이제까지 율법을 지킨 증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령도 있었고 그리고 중보자도 있지 않았냐, 완전히 인간으로서 성령도 제거하고 중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 한번 지켜봐라 라고 사단이 그렇게 마지막에 완전한 사단의 참소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야곱의 환란을 그치게 되므로 이제 그들에게도 정말 찢기도 없는 그런 정말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로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때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불멸의 몸을 입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마지막 이제 구속의 역사인데, 이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 계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동의하신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들의 지적 존재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 온 우주는 그분께서 말구유에서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피 묻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시며 가로지르시는 모습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하늘은 그분이 받으신 능력과 멸시를 주목하였고 그것이 사탄의 선동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세력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주목하였다. 사탄은 인류에게 계속해서 흑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셨다. 그들은 빛과 어두움 사이의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 승리의 함성은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온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이 났다. 십자가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미.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사탄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구속만 하고 이기심이 많은 분이라고 그렇게 온 그 천사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쳤으므로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을 통치하도록 허용되었더라 하면 사탄은 자기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던 바로 그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 충성스러운 우주는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였다. 이제 이 십자가 이후에 온 우주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너무 잘했다, 잘한 것 같다는 것을 이 4000년간 진행되어 온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 그 정보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정말 온 우주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죄의 삭은 사망임이 입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사탄의 멸망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탄이 요구한 바로 그것을 그에게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이 죄인이 구속이 되고 죄가 도말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창조주를 믿는 믿음에서 그 율법을 지킨다면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의 도말을 해 주실 것이라는 걸 사단은 알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율법을 변경시키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변경시키려고 이 불법의 비밀인 로마 교양권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율법을 공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이들만 내가 계수가 끝나면 나는 재림하겠다, 은혜의 시기를 마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14만 4천 밖에 없다라는 그 말은 저 자신이 이게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